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 있죠.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사도행전과 비교되는 성경이 있다면 예수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행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한 것이 기록된 책이니까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행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행전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엄밀한 의미로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제목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과 모든 말씀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로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시작할 때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고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신자가 동일하게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니, 정황상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하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편, 후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이 로마의 고위 관리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올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도 이 로마 귀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데오빌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고위 관리였는데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는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 인물은 실제 인물인데 어떤 그 실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별칭으로 붙인 이름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데오빌로. 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인데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요,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하라는 존칭이 빠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인데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각하라는 존칭은 어떤 세상에서 쓰는 호칭이지 교회에서 쓰기는 참 부담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각하요. 교회에서 각하, 그렇게 쓰기 어렵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만약에 교회 오셨다면요,
뭐 처음에는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뭐 의원님, 뭐 장관님 이렇게 부르면요, 이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서로 부담이 됩니다. 은혜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슨 의원입니까? 무슨 장관입니까?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뭐 장로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이 데오빌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받을 때에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만 신앙이 이렇게 깊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초보 신앙인이었죠.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존칭을 붙여줬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받을 때에는 이제 이 데오빌로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는 각하라는 존칭을 부르지 않아도 이제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제는 각하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상태로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는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신앙이 자랐습니다. 신앙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코페, 이게 바로 진보, 성장입니다. 너의 신앙의 성장, 신앙의 이 발전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나이는 먹어가는데 영적인 나이는 그대로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철부지, 영적으로 막내,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제 영적으로 좀 이제 성장해야죠. 이제 성숙해야죠. 영적으로 좀 이제는 맏형처럼, 장남처럼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좀 이렇게 성장해야죠. 데오빌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1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 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겠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기록된 책.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어디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에 기록하였노라. 예수의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 때까지, 사역부터 승천, 사역부터 승천,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승천이죠. 그 얘기를 지금 이 누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천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뭐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대신에 성령이 온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절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 하나, 나는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 우리가 요즘 그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메시지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내가 가는 대신에 성령이 온다. 그 얘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기 4절에 나옵니다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모여 있어라, 그런 얘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아야 된다. 사실 성령 받는다는 건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죠. 성령이 임할 때는요, 화장실에서도 임합니다. 시장에서도 임하고, 버스 탈 때도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는 감옥에서도 임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말씀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미가서 4장 2절, 저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른데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이나 미가의 말씀이나 똑같죠. 그런데 다만 앞에 시작되는 부분, 많은 백성이, 미가서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런 얘기죠. 이 이사야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미가서, 이사야에서 하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뭐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율법이 전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때나 저 구약 미가서 이사야 때나 이 예루살렘 성경은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락하기 그지 없었고, 예수님도 그냥 오죽했으면 채찍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했어요. 무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 예루살렘에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다.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런 얘기죠. 며칠 동안 있어야 될까요?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 제자들도 오죽했겠는가? 저 제자들도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에 연고지를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향이 저 북쪽 갈릴리고 그곳에 다 생업이 있고 잠시 유월절 명절 때문에 잠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청천벽력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저 죽음의 위협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라. 제자들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있어라. 왜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안 죽는다, 그런 얘기죠. 며칠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50일 만에 50일 만에. 왜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우리 다음 2장에 보시면 오순절이 바로 50일이에요. 그 50일이 언제로부터 50일이냐? 초실절로부터 50일인데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이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 일부러 초실절에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50일 만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0일이 되는 거죠. 40일 계시고 10일 동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성령님 임하신 거죠. 그래서 40일, 10일 더해가지고 5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50일 동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 유대인들 예수님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그냥 그 조바심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님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루살렘은 예루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샬렘은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다른 게 없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기분 좋아서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벌어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시간, 기도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령 받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온육교회가 이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불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둘기같이도 임하는 거예요. 꼭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따뜻하게 임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불같이 임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임할 때도 있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자.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자. 자, 여기 8절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그렇다면은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이 에돔 족속의 헤롯 왕의 지배를 이중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바벨론 포로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의 또 이 그 통치를 받기도 하고, 알렉산더 헬라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계속 그냥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헤롯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 나라는 있으면서 이건 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생활에서 이제 좀 주여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때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회복되긴 되는데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 할 일은 뭐다?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육신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는 1948년 5월 14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1948년, 2000년 만에.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900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데, 이 900만 명 가운데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신앙인들을 이 900만 명 가운데에 몇 명이 되느냐? 2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0만 명 가운데에 뭐 아랍인들 다 제거하고 그냥 한 20%밖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안 되고 다 그냥 문화 전통 그렇게 생각하지. 다 세속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식일날 다만 이 집권하고 있는 그 집권층이 아주 초정통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그렇게 돌아갈 뿐이지 그 외 사람들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마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적이 얼마 안 됐죠. 그 전에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텔아비브가 참 이 그 동성애자들의 메카로 변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93년도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매년마다 이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국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기 있고 그 애들도 이게 머리에 쓰는 키파, 하나님을 상징하는 키파를 쓰고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동성애 깃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텔아비브, this city is hot 그러면서 동성애 축제가 아주 그냥 거창하게 벌어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텔아비브, 이스라엘.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런 나라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텔아비브 살고 있는 주민들, 텔아비브 사는 주민들의 25%가 동성애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25%가 동성애자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뭐 동성애가 뭐 이상한 이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까? 이건 회복이 아니죠.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회복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너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탈북자들의 간증을 가끔씩 봅니다만은 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놀랐죠. 놀랄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으로 수십 배나 차이 나니까.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폐쇄된 사회에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문화들 충격으로 인해 놀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남한의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놀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모습 때문에 놀라냐? 그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라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아니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은요 다 그 북한에서 지하교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요 총살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도 총살이에요. 얼마 전에 그 청소년들 뭐 남한 드라마 그거 비디오 테이프 가지고 있다가 들켜가지고 그 뭐 10년형 이상 선고받은 거 아마 신문에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그러는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에는 우리 이 남한의 이 기독교인들은요. 물론 이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 볼 때는 진짜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 번쯤 좀 이런 모습을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좀 우리 신앙생활 할 바에 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숨 걸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뭐 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거든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십자가를 지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만 그럽니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이 삶이 고단해집니까? 피곤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활시킨다라는 사실. 좀 그런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진짜 맞다. 이제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 비해서 뭐 경제적으로는 수십 배 뭐 더 잘 삽니다만, 이 영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나중에 역전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인데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왜 삭제됐나 봤더니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에 그 이단 교주들 그 사진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여준 게 이제 그 신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고해가지고 그게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온유교회를 막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 건 아니라, 뭐 죄수도 많지도 않은데 감시하기보다는 그 AI로 이렇게 자동 검색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검색돼가지고 신고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양심 있는 이 이단들은 여러분 여자 하나님을 그 믿고 있으니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그 여자는 안 죽는답니까? 아이고 참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수요일날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에 지금 유신진화론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한 교수가 그 비싸게 돈 주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유신진화론, 이거 한마디로 아담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유인원에서 진화됐다는 게 이게 유신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원숭이하고 이 조상이 같다 그런 얘기죠. 그건 진화론이죠. 그게 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 유신진화론 그 말이 맞다면요, 그게 말이 이 성경이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리든지 유신진화론이 맞겠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진화시켰다 그런 얘기 아닐까. 그런 자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됐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지금 완전히 배가 부른 거예요. 저도 얼마나 참 답답한지, 어떻게 그런 자가 서울 교수가 됐는지.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 그 총장이 그 발표한 그 전문에 의하면 보니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유신진화론을 배격한다. 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진정한 회복은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회복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적으로 강건함도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증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증인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지금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유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 마찬가지 선교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온유교회도 이 정체성 다시 회복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는 그렇지.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 증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붙잡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전의 역사, 이 온육교의 행전의 역사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유신진화론 같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정체성,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육교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